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38장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고침받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이사야서나 또는 이제 열왕기 하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수명을 15년을 연장하셨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진다면은, 생명도 연장을 받을 수가 있다, 또는 죽게 된 병도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메어 달릴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또 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또 더러더러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기도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시각에서 사람이 주인이 돼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 수명을 연장하셨는 것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병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병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이미 다 작정을 하시고 죽을 병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딱 마음을 먹었는데, 히스기야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선을 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니까 병을 낫게 하시고 수명을 연장시키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고, 그 안에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 병을 허용하신 것이고, 그 병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히스기야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수명을 연장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이와 같은 막 죽을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절대자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못 깨달으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의 신앙이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져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하셨다. 그래서 15년의 수완을 연장받았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고난, 질병 또는 죽게 될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졌다가 설령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고난을 받아도 그냥 헛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부종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1절을 보니까 그 즈음에 어떤 즈음이야? 36장 37장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난 즈음이란 말이에요. 36장부터 37장까지 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수르가 침략을 한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더럽히고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시키고 난 그 즈음이다 이겁니다. 그때로부터 한참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다 진멸돼가지고 그들이 다 돌아가고 그러고 난 그 즈음이다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해가지고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지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대로 전했는데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해가지고 다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에게 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게 뭐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히스기야가 단순히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했느냐? 단순히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죠. 히스기야가 37장 20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이전에 기도할 때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아수르의 랍사게가 와가지고서는 이방 귀신들, 잡신들 이와 같은 귀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놓고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까 같이 취급을 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우상들이 과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를 건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제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사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그렇게 기도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그냥 육신의 목숨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하나님 여호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임하게 되어진 것은 36장과 37장의 사건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즈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아수르로부터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이와 같은 일들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를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네 이제 다 살았으니까 너 이제 네 집에 유언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36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37장 16절 17절 읽어보시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신 것이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히스기야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를 못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무덤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뭔가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나의 죄를 전부 다 주님의 등 뒤에다가 돌리셨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우선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가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었는데 이와 같은 일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를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침략 사건이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하니 열왕기하를 보시면은 열왕기하의 이제 18장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떠하였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히스기야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고, 다윗 이후에 유다 나라의 왕들 가운데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보시면은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1차 침략을 해가지고 유다 여러 지방들을 다 점령하니까 아직 예루살렘까지 이제 온 건 아니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아수르 왕에게 딱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딱 항복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전쟁 부담금을 히스기야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일종의 조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을 내라 그러니까 왕궁의 곳간에 있는 것을 다 복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기둥과 문에다가 씌웠던 자기가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벌금으로 낸 거예요. 조공으로 드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니,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비록 군사적으로 그를 갖다가 대항할 만한 힘도 없었고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했다는 것은 이긴 자는 진 자의 종이 된다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앞에 더럽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나 문에다가 씌웠던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들한테 무릎 꿇게 한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은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절대 항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될 터인데 그러질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 막상 그 앞에 확 다가오니까 더럽 겁을 먹고 어떻게 했지? 그 아수르 왕한테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함께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또 어떻게 했는가 하니, 다시 자신들은 군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애국 왕에게 또 의지를 한 거예요. 애국 왕에
얘기한 것이 그 소문이 아수르 왕에게 돌아가던 아수르 왕에게 들리자 가다가 다시 돌이켜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이사야서 36장 37장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7절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라사시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습도 개탁했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쭉 똑같은 내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이사야서 36장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서 36장을 다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서 3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부터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아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네가 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국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국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제 랍사게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주변에 유다나라 주변에 막 성들을 점령을 하고 막 위협을 하니까 그냥 미리 딱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미리 항복을 하면서 아수르 왕이 이제 조공으로 바치라고 한 은과 금을 다 벗겨준 겁니다. 다 벗겨주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애굽에 또 도움을 요청했다가 그 소식이 이제 돌아가던 아수르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뺑뺑이 포위하고 에워싸고서는 지금 이와 같이 이제 36장, 37장 사건이 다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 퇴각시키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은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니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 당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혀졌을 뿐 아니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애국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징벌을 당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나 또는 역경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니 3절에 보니까 가로되 여호와의 구하니 내가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어갔던 일들이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선하신 뜻을 쫓아 이루어갔던 것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데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말을 요거를 이게 번역이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쫓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다윗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위를 영원히 보장하겠다. 설령 네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실지라도 내게서 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네 위를 영원히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추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기도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의 이 지금 3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보면은 39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9장 7절을 보면은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이제 이후의 사건입니다만 39장의 사건은 이후의 사건인데 바벨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뭐 그냥 왕궁의 대탐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니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앞으로 날 자식들 가운데 몇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우선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았던 것은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우리가 죄와 허물들을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지금 그와 같은 기도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윗의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마음속에 무언가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으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죽을 병을 통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빌립을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약속,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와 같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크듯이 이루시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잊고 기업을 받을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때로는 병으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관역에서 어긋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죄와 허물들은 무엇인지,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시험을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1절 2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위에 나아가서 29년을 치리했다 이겁니다. 그 29년을 치리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사야서 37장에 38장에서 말씀하시는 15년의 수한을 더한 연한까지 포함해서 29년을 치리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29년을 치리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15년의 수한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 연장된 수한과 함께 다 포함된 횟수가 29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이 났던 것은 14년 차에 병이 났던 겁니다. 그럼 14년 차에 병이 나서 15년 동안 더 수명을 연장받았으니 한 절반 정도쯤 살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병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서 나서는 절반 정도를 더 왕으로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병을 통해서 죽을 병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온전해져서 나머지 절반의 기간 동안에 이전의 14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죽을 병이 히스기야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더욱더 이제는 그와 같은 아수르의 군대가 다시 한번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와 같은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죽으면 죽으리다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전에 14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맺었던 열매보다도 훨씬 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15년 동안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더 온전케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인내하며 아주 너희로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신 것이고 그의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끄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고난이나 그와 같은 위경이나 또는 어떤 환난이나 죽을 병이나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어져서 더 큰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상고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질병을 통해 이와 같은 죽을 병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게 되어진 것이고 이전의 14년보다도 나머지 15년 절반 동안을 훨씬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이나 이러한 죽을 병이 히스기야에게 악한 것이었어요? 선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선한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세에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마치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허용하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것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죄와 허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면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그것을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네 귀를 듣고 눈물을 보느라 내가 네 소원을 15년을 더하고 15년을 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15년 동안 더 온전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수르 왕에 의한 침략을 다시는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7절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이경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이경표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내용도 열왕기상 18장이 있는데 우선 열왕기상 우리가 오늘 봤던 18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이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그러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이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물은 거예요. 10도를 나아가게 하랴 뒤로 물러가게 하랴. 그러니까 10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렵다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10도로 물러가게 하니까 이령표, 해의 시각표가 10도로 뒤로 물러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왕기하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가 아니라 이사야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면서 이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제 징조를 예언을 합니다.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보다 선조 왕인데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표적을 구하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서 이제 아하스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가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아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7장 1절부터 쭉 읽어봐야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니 유다 왕 아하스가 당시에 아수르가 강국이었는데 아수르를 섬기던 주변의 다섯 나라가 아수르를 배반하자 반역을 꾀하자라고 이제 모의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유다 나라도 같이 합류해서 아수르를 갖다가 대적하자. 우리가 아수르를 갖다가 섬기지 말고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하니까 유다 왕 아하스는 그 아수르 왕의 권세가 두려우니까 아수르 왕한테 은근히 의지하고 그에게 이와 같은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나라하고 함께 하기로 했던 것들을 배약을 하고 그리고서는 아수르 왕을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나라가 유다 나라를 이제 침략을 한 겁니다.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갖다가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라고 하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나라가 침략을 할 때 아수르가 만약에 아수르에게 우리가 아수르와 한편에 되어져서 이들을 대적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이전에는 아수르나 또는 애굽의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의 이정표를 구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나라라는 권세를 갖다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를 갖다가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겠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름표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이름표가 10도 물러갔다는 것이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됐다고 한 20여 년 전인가 한번 우리나라에 한번 또 바람이 불었어요. 미국의 나사에서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정한 시간으로 궤도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달이 공전을 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는 것이나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주 일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인데 그것을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보니까 실제 성경의 말씀처럼 해가 그렇게 뒤로 10도 물러간 시간만큼 시간의 공백이 생긴다든지 또는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족속을 칠 때 해는 중천에 머무르라고 아주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모리 이방 나라를 갖다가 치기까지 해가 지지 아니하고 그 다른 무슨 골짜기에서 올라오지 말지어다. 그 같은 명령대로 그와 같이 있었던 것과 같은 사건들이 천체 물리학으로 입증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천체 물리학자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은 그 나사와 같은 이제 미국의 그 항공우주국에서 그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세상의 권세를 믿고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근심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7장,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히스기야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항상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